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며칠 전에 브레이크 라이닝 중에서 삑삑 소리가 났었는데 물에 젖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저께 하나님 교회 왔다가 밭에 잠깐 들렀다가 온수리에 나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아주 뭔가 끌려다니는 소리가 났어요. 뭐 늦은 시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차를 끌고 오면서 카센터에 전화를 해보니까 장거리 또 멀리 가는 건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고 빨리 차를 정비하는 게 좋겠다고. 근데 오늘 또 주일이니까 카센터 문을 다 닫아서 또 중간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엔 내일 공휴일이고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휴가차 신안에 그 12교회 그 12사도교회인가요? 거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방문하려 했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못 갔었는데 요번에 겸사겸사 방문할 계획을 갖췄었는데 차 때문에 덜컹 그 차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걱정은 아이들이 실망할까 봐. 근데 렌트카가 갑자기 아이들이 생각해냈고 그래서 차를 지금 렌트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서 어떤 은혜가 주어질지, 저희는 가족들이 같이 다니면은 늘 그날 성경을 읽고 하루 보는 것 안에서 듣는 것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성찰하고 그리고 저녁 때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늘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차가 저렇게 된 게 지금 내 모양이 아닐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연식이 오래돼서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고장 나는데 또 영성적으로는 제가 이 브레이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무한정 달리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 말씀은 불을 지르러 오셨다. 방화범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불이 활활 지펴지기까지는 순환이 여전히 남아있다. 순환을 통해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의 변화를 목적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주님의 주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것이죠.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세상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 주님은 불을 지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하셨고 그 성령의 불을 우리 가슴에 지펴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혁과 개혁,
전환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불은 이미 우리에게 불어넣어진 성령의 불입니다. 근데 그 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환이 필요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순환의 한 중심에서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님이 하던 일을, 주님의 일을 이제 그만두자. 그런데 뼛속에서 갇혀있던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손을 들고 맙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불이 예레미야의 생각을 태우고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합니다. 타오르는 불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그 뜨거운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은 실상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고 그 불이 다시금 새삼 새롭게 타올라야 되고 그 불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상황에 그 불길 속에서가 아니라 그 불길이 지난 후에 아하 라는 탄성을 통해서 알아차리게 되죠. 절망의 길을 가던 엠마오 두 제자도 주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눌 때에는 긴가민가 했었죠. 그러나 주님을 알아차리고 주님이 떠난 후에서야 둘이 이야기하면서 그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가 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 중심에 같이 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깊이 성찰해야 되고 지난 여정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쌍날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속셈을 들추어내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 있죠. 그것이 흔히 렉시오 디비나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베네딕트 수도원 영성의 하나이기도 하고 성공의 켈틱 영성의 한 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좋은 책들을 읽는 것들, 이것은 ignacio 성인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늘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즉 베네딕트 영성의 전통 안에서 우리는 성서를 읽고 끊임없이 읽고 되뇌이고 하면서 그 새겨진 말씀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를 간직하고 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켈틱 전통에서의 렉시오는 자연을 보면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어떤 감동이라든지 놀라움이라든지 경이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의 소재로 삼고 하루를 기도로 이어가는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게 하는 것은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 단어가 또 내가 느끼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비로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터치시키고 비로소 그것이
다시금 뜨거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다시 불러일으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도의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금 묻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뭐지? 이런 느낌이 뭐지? 이 단어가 내 안에서 왜 나를 사로잡고 있지?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무엇이지?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비로소 깨닫게 하고 알아차리게 하고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사실 이 불은 정화의 불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고백대로 아이고 난 큰일 났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숯불로 그 죄를 정화시키고 치유하는 불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명하는 소명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감화와 감동, 기쁨, 설렘, 뜨거움,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내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뜨거운 불은 사람 내 전 인격을 변화시키고 변혁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회심과 변모의 여정이 바로 이런 은혜 속에 있습니다. 실상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이죠. 때문에 더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여정을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를 성찰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은과 금이 불을 통해서 순수함을 거듭나는 것이듯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주님이 세례를 통해서 순환의 세례를 통해서 뜨거운 불을 이 땅에 지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순환의 한복판에서 욥처럼 비로소 눈뜨게 하고 비로소 깨닫게 하고 비로소 뜨거움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지금 고난받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 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평화롭게 하려고 온 것이 결코 아니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합니다. 이걸 마태에서는 나는 세상의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평화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왜곡된 신념이라든지 거짓 자아가 분리되어져 나가야 되죠. 본성과 본능이 분리되어지는 것이고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되어지는 여정.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적인 욕망들, 상처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순환이, 고난이라는 뜨거운 불이 우리 하여금 이 여정 속에서 영광스러움으로 변화시켜 나가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내면 안에 갈등과 대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민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둠의 세력이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별력을 가지고 깊이 주목하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에로 나아가는 여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는 기쁘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이런 설렘과 이런 기쁨,
이런 어떤 뜨거움, 열정들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만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멈춰야 되고요. 멈춰서 다시금 삶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불이 다시 타오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식어졌던 우리의 신앙,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뜨거운 불의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이미 삶의 여정에서 체험됐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되살아나고 우리가 다시금 그 뜨거움을 회복해서 설렘으로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